오늘 말씀 큰 권위로 다스리시는 예수에 대한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금년표 너희는 세상의 그 빛과 소금이라.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금년표에 대한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해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고요. 그리고 산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요. 우리가 3주 전에 보았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확고한 기반 위에 주초 위에 서 있는가? 신앙의 삶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가? 아니면 폭풍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고 있는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의 결론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27절까지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구절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제자들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그들의 반응에 대해 두 구절로 주신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의 가르침에 다들 놀랬고, 그러면서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온 권위인가 서로 감동하고 감탄하는 모습을 말씀에서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쳤던 유대교의 리더였고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가르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다고 그 면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율법의 전통은 1500년이 되었습니다. 1500년 동안 서기관들은 그 앞서간 스승들이 남겨놓은 훌륭한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가르쳤는데,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논문을 써도 그렇게 쓰죠. 저도 대학원에서 논문을 썼을 때 기억나는 것은 이 도서관에 가서 전문가들이 쓴 책과 사설을 찾아 될 수 있으면 많이 인용을 하여서 각주를 달고, 각주라는 게 풋노트죠. 각주를 달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야 제대로 논문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어떨 때는 그 본문이 참 애매한 말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권위 있는 신학자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이 쓴 책을 보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죠. 인용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서기관들도 앞서간 스승들의 그 전통을 인용하면서 가르쳤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서기관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가르침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율법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데 전통이나 사람들의 지식을 인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1000년이 넘도록 율법에 대해 이렇게 알고 배웠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럴 수가 있는가? 야, 서기관들과는 너무나 다르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 놀라게 되지요.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회당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도 듣고 교제하는 곳이고 오늘도 이게 미국 이 도시마다 보면 회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할 때도 사람들이 야 이분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구나. 권위가. 23절을 볼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날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와서 막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뭐 예배드리다가 막 그런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이렇게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잠잠하라 꾸짖은 다음에 그에게 나오라 말씀하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경명과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저도 어릴 적에 보면 이렇게 귀신을 쫓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막 거품을 내고 막 이게 뭐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그런 광경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에 악한 영들이 순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놀래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저분은 말 한마디에 영의 세계가 순종을 하네. 예수님의 권위에 다들 놀래죠. 마태복음 8장을 보아도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 당시 나병은 문둥병인데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의 권위를 들었던 이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저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의 질병을, 그의 나병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에게는 자신이 아끼던 하인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게 되니까 이 백부장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어쩌면 이 백부장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아무튼 이 백부장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로 나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밑줄 친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은 낫습니다. 주님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저도 인간이고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 백부장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나의 부하들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당신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되십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은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죠. 야 어떻게 너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하인이 중병에 걸렸던 하인의 병이 나음을 느끼고 이걸 볼 때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당신의 말씀의 권위로 고쳐주시는 분이 되시는구나. 그러면서 8장 23절에 또 한 스토리가 기록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는 가운데 큰 유라굴라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되지요. 이때 제자들은 폭풍과 사토하느라 기진맥진하게 되고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인데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자고만 계시면 안 돼. 주무시고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때 주님이 일어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죠. 그리고 잠잠하라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난 파도와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진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자연 세계도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제자들을 말하는가? 제자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라는 것은 막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니 이분의 말씀의 권위는 도대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는 그 어토리티는 어디에서 증명이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에서 증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뭘 말하는 죽음을 이겼다 그 말 아닙니까? 죽음은 인류의 마지막 원수인데 그래서 모두가 다들 죽음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빈 무덤 위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믿음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주요 기도회 때마다 주의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것 예수 그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기독교 신앙이나 그 말이에요. 여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권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단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분은 권위의 주가 되십니다. 그냥 보통 랍비 중에 한 사람, 서기관 중에 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는 권위로 다스리시는 분. 이분은 권위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분은 영의 세계를 주관하시고 이분은 자연 세계까지도 다스리시고 이분은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구나.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삶의 스토리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마지막 두 구절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예수. 역사 가운데 사셨던 그 예수를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권위의 주를 믿는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 권위의 주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권위 앞에서 어떻게 사셔야 될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권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예수의 권위 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권위에 순복하셔야 됩니다. 순복하셔야 됩니다.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서기관들의 가르침은요, 전통으로 가르쳤고 사람들의 그 지식을 인용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권한으로 말씀으로 그분의 가슴과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그 말씀. 그렇다면 기독교가 그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그런 것에 대해 알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요. 알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의 권위 앞에 영의 세계가 순복하지 않았습니까? 자연 세계가 순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순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저자였던 사도 마태가 산상수훈을 기록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더라. 그렇죠? 마태복음 그 다음에 8장에 가서는 그분의 병고침의 권위, 영의 세계와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권위를 쓰면서 마태복음 9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사도 마태 자신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르셨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썼을 때는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마태야 너 나를 따라와라, 너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마태가 이미 예수님의 그 권위, 가르침에서 병고침에서 영의 세계에서 자연 세계까지서 보여주셨던 그 초자연적인 권위 가운데 예수님이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 와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냥 와서 따르라 하는 것과 초자연적인 그러한 권위를 보여주시면서 와서 따르라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사건을 마태는 마태복음 9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니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가 예수님께 내가 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유를 묻습니까? 아니,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갑니다. 이런 권위를 갖고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유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좀 기다려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주님을 따라하는데 저 자신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런 주님의 초자연적인 권위를 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달지 않고 즉시로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 성경을 보면 마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12제자들이 다 그렇게 이렇게 살았고요. 지금까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우리 그 추록한 성도들 그런 분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그 자체였기 때문에 자연세계,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권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유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망설일 필요가 없고 그저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얼마나 우리가 순복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여기 리치랜드 스티븐 스트라이브 하여튼 얼마 되지 않은 데서 스쿨존에서 제가 25마일이잖아요, 리밋이. 그 25마일을 넘으면 안 되는데 제가 그날 35마일을 좀 달렸어요. 사실 스쿨존의 시작은 항상 경고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노란 블록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스쿨존이 시작되니까 속도를 줄여라. 그 말이죠. 25마일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다녔는지 그 노란 불 깜빡이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쿨존이 다 끝나고 그냥 노멀한 시간이겠거든요. 하고 이제 다 잊고 그냥 35마일로 달렸는데 거기에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사이렌을 팍 치면서 이제 오는데 제가 순간 쫄더라고요. 운전해서 순간 팍 치는데 쫄아요. 제 순간이 쫄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그 옆으로 이제 풀어가게 되죠. 멈추게 되었는. 나이로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이제 보니까 야 나이로 봐도 나보다 한참 어린 그런 동생뻘이 되는 그런 분인데 경찰 제복을 딱 입고 나오니까 정말 변명할 여지가 없네. 변명할 여지. 뭐 제가 뭐 경찰 제가 노란불을 못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통법규를 제가 어겼는데 그러니까 이 경찰의 권위에 그냥 순복하게 티켓을 주니까 그냥 받게 돼요. 하물며 우주 만물을 만드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영의 세계를 다스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망설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토를 달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것부터 정리해 주시려고 전통이 아니라 유대교의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1500년의 전통을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성경의 사무엘상 3장 9절의 말씀은 어린 사무엘이요 그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한 때에서 안 들렸던 때 사람들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 앞에 어린 사무엘만이 들었는데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너무나 귀한 대답입니다. 너무나 귀한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릴 때마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예수를 진정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의 권위 아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의 권위에 기뻐하셔야 된다. 기뻐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권위주의라는 말 들어보셔서 살아오면 야 당신 어떻게 권위주의 이렇게 우리나라 대부분 이렇게 한국 남자들 이렇게 권위주의에 가부장적인 게 많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가부장적인 권위로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게 은연중에 보이는데 내가 빨리 버려야지. 권위라는 말이 부담스러운 단어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라오면서 세상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권위라는 것이 왠지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 수가 있는데 맞죠? 맞는 말이에요. 세상의 권위자 가운데에서는 그 권위를 남용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갑질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권세와 권위를 갖고 예수님은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시겠어.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어요. 그 권위를 갖고 죽으신 주님.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이 너무나도 안전한, 세이프티한 그런 존이라 안전한 곳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는 권위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나에게 정말 복된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서도 이거 아닙니까?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이다. 안전한 폭.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그 주님의 팔의 영원한 팔에 의지해서 가면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안전하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만이 사는 거예요. 진정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폭풍이 불 때 우리는 패닉 상태가 되지요. 무엇부터 해야 될지 손에 일이 안 잡혀요. 인생의 폭풍이 확 밀어붙일 때 있잖아요. 저를 다 경험하셨잖아요. 손이 안 잡혀요. 일에 손이 안 잡힙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권위 안으로 빨리 들어가셔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폭풍이지만 예수님에게는 폭풍이 아닙니다. 폭풍은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묶이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오늘도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권위, 예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셔야만이 내가 안전하다. 그 말씀. 여러분,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영의 세계가, 악한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만 보고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죠. 오늘 이게 물리학을 공부해봐도 이제는 보는 것이다가 아니라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는데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두운 영의 세계를 무슨 힘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그런 포구가 된다. 주의 날개 아래 가는 게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인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애완용 개를 키우시는 분들 가운데는 목줄을 내어줄 때 좋아하는 그런 개가 있다고 합니다. 도리어 이 목줄을 풀어주면은 이렇게 불안해하는 개가 있는데 이 녀석은 볼일을 볼 때만 풀어주면 밖에 나가서 볼일만 보고 다시 주인에게로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다시 개 목줄을 이렇게 묶어주면 채워주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녀석은 주인의 권한 안에 들어가는 게 목줄을 내어주는 것이 주인의 권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구나. 내가 사는 길이구나. 하물며 민물인 동물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주님의 권한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가 안전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태복음 신약성경의 첫 그런 챕터가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마태복음을 쓴 사도 마태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헤아리면서 우리가 읽으면 굉장한 도움이 되죠. 예수님이 지금 마태 앞으로 걸어오셔서 마태야 너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거라. 그럴 때 마태는 분명 그 주님의 권위에 놀랬죠. 그런데 그 놀램과 함께 순복하는, 그렇죠, 따라가니까 순복하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아마 마태의 마음에는 굉장한 기쁨과 감격이 솟아넘쳤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500년의 유대 전통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전까지는 그 유대 전통을 따라잡으려고 그렇게 그냥 애썼는데 그 1500년의 유대 전통이 아무것도 아닌 당신의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영의 세계를 그런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자연 세계까지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분인데 그분 예수가 지금 나를 부르신다니 너무나 감격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감격한 거. 주님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돼. 얼마나 그 영광 자체였겠습니까? 제가 만약 마태였다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신다. 이러한 감격이 오늘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픕니까? 풍족할지라도 아니면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인생살이는 다 고달파요. 가지는 거 없었고 고달픈 게 인생살입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악한 영의 세계에서 공격을 당하고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힘겨워하지만 그때 우리가 진정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권한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가슴에 품고 이 믿음 생활 우리가 굳건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끝으로 예수의 권위 아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의 권위에 선교를 감당하셔야 된다. 그 말에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선교가 영어로 뭡니까? 뭐죠? 선교. 미션이 미션. 그렇죠? 우리가 선교의 마인드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산다는 그 말이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 오더의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이 어떻게 끝나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끝나는데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동안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영성과 마음을 준비하신 후에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시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혜사 성령님께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션과 함께 약속, 프라미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들은 2000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그 미션과 약속을 붙잡고 지금까지 온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랐던 자들은 고작 몇 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올라가심을 본 자들이 고린도 전 후서에 말씀이 나오는데 몇 명이 보았다고 말합니까? 고작 500여 명이 보았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작 500여 명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고작 500여 명으로 무슨 세계 성교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만 해도 위정자들이 그 당시 예수를 죽였고 유대교 전통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죽인 자들이 지금 그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좀 나가보니까 그 당시 지중해 세계를 꽉 잡고 있던 정권이 무슨 정권이었습니까? 로마의 정권 아니었습니까? 근데 고작 500여 명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다. 어쩌면 정신 나간 말로 들려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18절의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니 500여 명뿐만이 아니라 5명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권세로 할 수가 있는 거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주님의 교회들은 주님의 권위를 붙잡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2000년 동안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선교의 사명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아직도 인류 역사가 끝나지 않은 것은 한 가지 이유는 성경을 보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도 해야 할 미션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 제자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명확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권위 아래 살고 있는가? 그 권위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미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그 일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교회가 존재해요.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사는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무엇 때문에 나의 커리어를 쌓고 돈을 벌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언젠가는 언젠가는 다 죽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주님께로 가게 되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위해 살라, 그 말이에요. 선교를 위해 살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돈 벌고 선교를 위해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고 선교를 위해 살라는 주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주님의 심장이 빠진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모형만 있는 거예요. 모형. 껍데기만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믿는다면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선교를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셔야 된다. 오늘도 주위를 돌아보세요.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를 모르거나 거부하거나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나의 구원자로, 구원자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미션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민족 복음화, 우리에게 남겨진 엄숙한 주님의 사명임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북한을 보세요. 99%가 주님을 모르고 있어요. 주님을 모르고 있어요.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들의 숫자가 지금 약 한 1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북한 전체 인구 비율로 보면 택도 없이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주체 사상이라는 어두운 우상 숭배 밑에서 육신적으로도 남용을 받고 유린되고 있지만 영적으로도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 북한 동포는 우리의 권력이고 우리의 동족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원코리아 이 복음 통일을 꿈꾸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자원과 시간과 은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시대적이고 민족적인 사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산다고 해서 동떨어진 사역을 말씀하시기 아니에요. 동떨어진 사역 아닙니다. 미국에 산다고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 이민교회, 한국 사람이 세운 이민교회 다 뭐예요? 선교의 빚진 교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늘 뼛속 깊이 새기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의 빚진 우리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세계 교회들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근데 주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저들 세계 교회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그 당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자그마한 동방의 그 자그마한 코리아가 보였던 거죠. 아, 저 코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구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젊은 나이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 한반도. 어렵게 왔지만 전염병으로, 풍토병으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으면서 우리나라에 그게 씨앗이 돼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선교의 빚진 자. 저분들의 선교가 없었다면 한국교회도 없고 이민교회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도 없어요.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선교의 빚진 한국교회, 이민교회에서 오늘도 진행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세계의 선교를 어찌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느냐 그 말에, 외면한다면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볼 자격이 있겠습니까? 뭘 몇 명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겠냐 이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 복음화, 원코리아 복음 통일, 세계 선교 이것들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권위, 어토리티를 가지고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이게 무기예요. 말씀의 권위. 이 권위는 세상과 우주 만물이 꼼짝 못하는 그런 권위죠. 그러니 우리 모두 주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대로 그 권위 앞에 순복하시고 그 권위 앞에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미션을 나의 미션으로 알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이 드높일 때까지 함께 전진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우리 예수 이름을 외쳐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믿는 자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아멘. 그가 믿는 자, 영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에 늘 순복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에 대해 알고 교회에 대해 알고 기독교에 대해 아는 것에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복합니다. 따라갑니다. 의지합니다. 그대로 따르며 우리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주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버거움 가운데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따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의탁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늘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미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그날이 되는 날까지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